참되어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인생의 걸음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인생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삶의 기쁨이 넘쳐 흘러야 되고요. 예수 믿으면 모든 불의함과 불법함과 고통과 절망과 좌절과 슬픔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늘 가슴에 품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즐거움과 이런 복과 이런 은총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실상은 예수를 믿으면 본래 우리 안에 있었던 이런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다시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까지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을 볼 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야, 참 좋더라 말하는 경우가 없어요. 어디를 둘러봐도 인생은 무겁기만 하고, 어디를 둘러봐도 삶의 걸음은 정말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태어난 거냐? 네. 태어난 나를 저주하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원망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우리의 근원, 복의 근원이신, 우리의 즐거움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의 공급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넘쳐났던 교회입니다. 은사라함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았던 교회예요. 야,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성령이 아니시라면 설명할 수 없는 능력과 은사들이 그 교회 안에 풍성하게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은혜가 있으면, 그런 은사가 있으면 그들의 삶은,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매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대로 순복하며 정말 믿음의 걸음에 늘 감사하고 깊은 삶을 살아내야 될 것 같은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고린도 후서 이 편지도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문제가 있는 그 교회에 얼굴을 찾아보고 같이 말하기가 너무 힘들고 껄끄러워서 글을 써서 지금 보냈던 편지예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디모데가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불렀어요. 왜? 교회에 문제가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2차에 걸쳐서 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했었는데 바울 사도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바울은 다시 떠나야만 했습니다. 떠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 편지를 지금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금 성경을 같이 봉독했는데 앞에 분위기를 보면 좀 무겁지 않습니까? 근심하게 하는 자들 나오고, 내가 가서 도리어 근심케 할까봐, 내가 너희 때문에 기쁨을 얻는데 내가 너희를 근심케 하면 이 내게 기쁨 줄 자가 어디 있느냐, 가기보다 차라리 내가 가서 편지를 쓴다. 오늘 같이 읽은 이 고린도후서 2장에는요 이 서신서, 이 편지는 애칭이 하나 있어요. 별칭이 뭐냐면 눈물의 편지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 눈물을 뚝뚝 흘리냐. 목사에게서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제일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목사에게 있어서 제일 행복한 때는 언제일까요? 네? 새해. 정말 감격스럽죠. 네. 똑같은 의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을 때. 그럼 반대로 질문해 볼게요.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슬프고 가장 절망스러운 때는 언제일까요? 네? 크게 말씀하세요. 제가 난청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슬프죠. 그보다 더 슬픈 게 있어요. 안 나올 때. 아시니까 매주 경성사하십시오.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슬프고 가장 아플 때는 언제냐면 그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갈 때예요. 삶이 다시 돌아갈 때, 예수를 만나기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때 굉장히 슬퍼요. 굉장히 슬퍼요. 평생을 정말 한 길을 걸어가며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은퇴할 때 나는 참 목회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없어요.
대부분 뭘 기억하냐면 잘 성장해온 성도들 그들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 가운데 전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감사드렸던 성도가 다시 예수를 등지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 그게 기억에 아픈 상처를 받는 거예요. 바울이요, 왜 이 편지를 써서 눈물을 뚝뚝 흘렸냐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거든요. 정말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이 정말 잘 되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힘들고 핍박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라도 주님을 믿으며 온전히 살아가는 길을 정말 온 마음으로 원하고 기도하고 소망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자꾸 분쟁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갈등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이들이 예수 믿기 이전에 죄를 행하던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게 된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성서 주석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2차에 걸쳐서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권면하고 가르치고 했을 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예수께서 인정하시고 부르신 사도도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에게서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당신이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라고 대항했던 사람들. 그들 때문에 지금 바울이 무척 속상한 상황이에요.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이, 바울 사도가 전했던 그 복음이 이 교회에서 지금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한 사람의 권위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했던 복음이 전체가 들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몹시 괴롭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이 교회에게 이 편지를 써나갈 때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뭘 들었냐면 교회에 있던 다른 성도들이 그 분란을 일으키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저항했던 그 사람을 책망하고 교회에서 권징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가 모자랐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에게 교회에서 질책이 떨어지고 그가 징계를 받았다 그러면 아마 우리 같은 마음으로는 그거 참 쌤통이다. 너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은 벌 주시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바울도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개인적인 원한이 왜 없겠습니까? 개인적인 그 모독감을 어떻게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오늘 편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차라리 그와 화해해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모독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고 고린도 교회를 분란일으켰던 그 사람이 근심할까 두렵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교회에서 권징을 받고 이 사람이 지금 회개했나 봐요. 내가 했던 지난 걸음이 정말 잘못했다라고. 내 이 지나온 그 걸음과 내 말과 행동과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것들이 다 내 잘못이었다라고 회개했나 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너는 교회 분란을 일으켰던 사람이야. 네가 사도 바울을 모독했고 그가 전했던 복음도 전하지도 못하러 가로막았어. 넌 잘못된 사람이야. 계속 얘기했나 봐요. 바울이 뭘 걱정했냐면 회개하고 돌이킨 이 사람이 사람들의 책망과 교회의 이 질책을 통해서 그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까 봐, 그의 심령이 떨어져 나갈까 봐 그게 두려웠어요. 그가 근심할까 두렵다. 이제 그를 용서하고 화해해라. 그래서 바울이 뒷말에 보면 10절 가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그를 용서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앞에서 한 일이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1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를 용서하자.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이 주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건 좋은 것이죠. 단순하게 좋은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왜 자신 안에 있는 원한을 다 비우한 채 그리스도 앞에서 그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외쳤는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고 기만하는 사단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죄악에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가르쳤던 그 사도로서 느꼈던 바울의 원한, 바울의 분노, 바울의 슬픔, 바울의 괴로움, 상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는 감정들은요, 내가 이제부터 그 감정 나 이제 안 할 거야 라고 말한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야 되고 치료가 돼야 되고 회복이 있어야 되고 그런 시간이 없으면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지만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그것이 온전히 바로 없어지던가요? 아니요,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러지 않겠노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우리가 1절부터 지금 11절까지 읽었는데 바울이 지금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라는 말을 듣고 한번 살펴보니까 본문에서 속았던 사람은 한 명 있고 지금 속지 않은 사람도 한 명 있어요. 속았던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을 비방하고 교회를 어지럽혔던 사람이에요. 속지 않은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유의하면서 바라봐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 있어요. 사단이 누구냐? 바로 속이는 자. 사단이 누구냐? 우리를 기망하여서 넘어뜨리는 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들 모두는요, 많은 경우에 속임이라고 하는 한 장애물 앞에 늘 서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평범하게 익숙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가만히 믿음 안에서 돌아보면 내가 속임을 당했던 걸음의 흔적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지금 너랑 함께 하지 않아 라는 말에 속은 적도 있고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말에 속아서 나는 은총 앞에 설 수 없어. 이렇게 살 때도 있고요. 내일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은 지금 네 삶을 도와주지 않아. 여기에 속아서 좌절하고 절망할 부분이 많잖아요. 그뿐인 줄 알았어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좀 많이 속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잠깐 이 시간에 같이들 모였으니까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 한 번만 쳐다봅시다. 한번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좀 살펴보세요. 눈을 좀 마주치시라니까요. 2초 정도 되네요. 눈을 마주치니까 2초가 지나면 얼굴이 붉어지고 눈을 피해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눈을 마주치는 거래요. 5초 이상을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못한대요. 어떻습니까? 옆에 사람 보니까 사랑스러워 보이십니까? 전혀 그런 사람 없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옆에 사람 보니까 잘 살 것 같습니까? 두 사람밖에 관련을 못 하시네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해볼게요. 이제 이렇게 질문할게요. 자기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나 자신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나 자신. 여러분이 나 자신을 보면서 사랑할 만하십니까? 나 자신을 보면서 야, 참 잘 살 것 같다. 이 땅에서 정말 잘 사는 삶을 살 것 같다. 그런 믿음이 드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랑 같이 살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그 자리, 내가 누구라고 하는 말, 우리는 너무 많이 속고 살았어요. 예수를 믿기 이전까지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살았어요. 나는 형편없는 사람, 나는 슬픈 가운데 사는 사람, 내 인생이 저주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아프게 살았을 때 내 앞날도 버림받아 살 거야. 누가 그 말해둘까요? 정말 불행한 게 뭔지 아세요? 속임을 당해서 괴로워하는 사람하고 내가 지금 속임을 당하는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누가 더 비참한 사람일까요? 속임을 당하는데도 속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속임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괜찮아요. 왠지 아세요? 이제 안 속을 수 있어요. 속임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속고 있는지 아닌지 몰라요. 제가 요즘에 도움이 필요하신 이웃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막 나누다 보면요,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 내 자신이,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이 내가 잘못했고 내가 아프고 내가 못났고 내가 저주받은 사람이라서 이런 인생을 사니까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건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듣다가 한마디만 했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라서 이렇게 됐으면 앞으로도 그 사람인데 어떻게 뭐 바뀌겠어요? 그때 깜짝 놀라는 거죠. 왜? 목사님 좀 좋은 얘기를 해주고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렸어요. 절망스럽죠? 네, 맞아요. 당신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속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내일도 똑같다고. 제가 몇 주 전에 이런 설교에 있었어요. 생각은 내가 하는 겁니까? 주어지는 겁니까? 기억나십니까? 생각은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도록. 이렇게 생각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무엇이 담겼느냐, 우리에게 무엇이 말을 걸어왔느냐, 우리에게 누가 대화를 해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대화를 계속 걸어오고 말을 해오면 우리 안에는 우리의 생각과 사랑의 언어가 계속해서 나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 가슴속에 대화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속이는 사람이고 기망하는 사람이고 저주하는 사람이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뭐만 담겨있냐면 저주만 담겨요. 그것만 떠올라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속임을 당했더라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었다면 여러분 이제는 기뻐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 기만과 속임 가운데서 이것들을 깨뜨리고 진실과 진리 앞으로 이끌어내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의 삶에는 거짓이 사기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모든 진리된 사실들이 우리 안에서 실제화돼서 살아낼 수 있게 됐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사단,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이 누군지 아십니까? 히브리어에는요, 사탄이라고 하는 어근을 가진 단어가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온 게 원래 사탄인데, 뜻이 방해한다, 반대한다, 회방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탄은 어떤 존재냐면, 방해하는 자이고, 반대하는 자이고, 회방하는 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은 뭐 하는 존재냐면, 방해하고 반대하는 자예요. 누구를 반대할까요? 하나님을. 무엇을 방해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회방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사이입니까?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관계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생명을 누리며 사는 자녀인 삶이에요.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며 사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걸 회방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살아갈 그 복된 삶을 그냥 둘 수가 없어 회방하고 방해하고 끌어내는 것,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행복과 번영을 회방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행복과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행복과 번영을 누리며 살지 못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사단의 회방과 사단의 반대와 기만에 속으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의 바른 관계에서 살아보니 어떤 존재냐면, 창조 때를 한번 보십시오. 부족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죽음이 지배했습니까? 질병이 있었습니까? 두려워했습니까? 걱정했습니까? 아니, 그런 거는 우리의 언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즐기며 살 수 있도록 풍성한 주님의 형상을 달고 생명을 담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행복이에요. 돈 몇 푼이 있어야 누리는 행복,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지면,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을 보는 순간 우리 불행해지잖아요.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에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결핍이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사단이 우리의 그런 삶을 파괴시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될 우리에게 사단이 뭘 갖다 줄 줄 아십니까? 죽음을 갖다 줬습니다. 생명을 누리는 우리들에게 사단이 뭘 갖다 줄 줄 아세요? 질병을 가져다 줬어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질병은 건강한 상태가 아닌 걸 말하는 거예요. 질병은 균형 잡혀있는 건강한 상태가 파괴되고 깨진 걸 질병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게 질병이에요. 혈액순환이 잘 되는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병 걸리는 거예요. 이거 누가 갖다 주는 거라고요? 사단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 모두를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회방하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역할입니다. 선을 행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우리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탐욕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도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기만입니다. 왜요? 우리의 행복을 빼앗으려고.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관계를 방해하는 자, 그가 누구라고요? 사단입니다. 근데 사단이요, 어떤 식으로 우리 안에서 이런 상황을 초래할까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사단이 도대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우리들의 이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누려야 될 이 복된 삶을 파괴시키는가? 그 방법을 잘 알아야 우리가 여기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들에게 뭐가 찾아왔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성도의 심령 안에, 성도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건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세요? 감사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알 수 없는 무슨 기쁨이 막 샘솟는 무엇인가가 막 일어나고 있는 걸 지금 경험하십니까? 네. 한 분 안 해가지고 한 분은 미소를 짓고 계시고 나머지 분들 도대체 그게 뭘까? 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질문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성경이 거짓말을 했거나 뭔가 잘못했거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생명이 살아나 기쁨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거예요. 사단이 바로 이 기쁨을 뺏어갑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을 파괴시키는 첫 번째 걸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들을 실종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기쁘지 않아. 기쁨은 내 것이 아니야. 나는 원래 슬픈 사람이야. 기뻐할 게 뭐가 있어? 기쁨은 다른 사람들 거야. 누가 넣어준다고요? 그걸 성경은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첫 번째 이렇게 다가옵니다. 비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교하는 것이 왜 안 좋은 줄 아세요? 열등감을 가져서?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나 자신을 비교의 대상으로 절과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빚어진 존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빚으셨던 그 하나님이 온 영성을 다해서 그의 생기를 풀어넣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피조물로 우리가 사랑하시기 위해서 빚어주신 그런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한 장 그립니다. 제가 그림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여도 저 예술 되게 좋아합니다. 음악도 좋아하고 그림도 좋아해요. 그림을 제가 한 장을 막 그립니다. 제가 보기에도 썩 잘 그렸습니다. 여러분한테 선물로 제가 그림을 드립니다. 도장도 찍고 사이드 쫙 해서 드림 하고 딱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방 안에 걸어두실지 창고에다 처박아 두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드린 그림을 가지고 야 이거 돈 좀 되겠는데 갖다 팔아야지 이런 생각 못 하실 거예요. 가치가 없거든요. 가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 아주 유명한 화가가 여러분에게 그림 한 편 선물했습니다. 그 가치가 있나요? 있습니까? 왜요? 저하고 그림 똑같이 그렸어요.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걸 그려냈어요. 똑같은 물감을 사용했어요. 근데 그건 왜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보기엔 똑같아 보여요. 여러분 가끔 보면 모조품하고 진품하고 있잖아요. 똑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제가 볼 때 똑같아 보여요. 사진으로 찍으면 더 똑같아 보여요. 근데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은 가치가 있대요. 왜죠? 그 사람이 그렸기 때문에 그래요. 권위 있는 자가. 우리는 누가 빚으셨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생겼느냐? 내 모양이 어떻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요. 내가 누가 빚으신 사람이냐?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분이 누구냐? 거기에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 안에 슬그머니 들어서 뭘 하냐면 비교를 심어줍니다. 비교를 심어주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분의 솜씨 별거 아니잖아. 널 봐봐. 하나님 실패작 만들었어. 그 양반 완전하지 않은 분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사랑할 수 없고 내 자신에 맺혀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순간 뭐가 되냐면 나에게 온 정성을 다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사단에게 속아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식으로 전락시키고 만다는 거죠. 사단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는 비교의 대상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도 비교시키고 저 사람과도 비교시키고 저것과도 비교시키고 이것과도 비교시켜요. 사람하고 비교하던 우리가 이제는 뭐하고도 비교하자 사물하고도 막 비교를 해. 난 저것만도 못하고 이런 인생이 됐어요.
가끔 이런 말 듣지 않으세요? 야, 깔려 죽어도 저리가 돈벼락 좀 맞았으면 좋겠다. 돈벼락만 못한 사람입니까? 물건하고도 비교하게 됐고 돈하고도 비교하게 됐어요. 우리는 아직 받지 못한 것을 자꾸 보게 돼요. 그러면서 뭘 잃어버리냐면 이미 받은 것들을 잃어버려요. 이것도 비교예요. 아직 받지 못한 게 있잖아. 아직 네 안에 없는 거 더 많잖아. 뭐하고 비교하는 거죠? 이미 주신 것을, 그 가치를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신앙생활하면 어떤 교회든, 건강한 교회라면 감사하며 사십시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감사한다는 것은 내게 주어주신 은혜를 내가 고백하고 누리며 산다는 거거든요.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감사하지 못하고 비교에 한번 사라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지난 시간을 잠깐 돌이켜 보십시오. 뭐와 비교가 딱 되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든가요?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든가요? 아, 좋다, 이렇게 되시던가요? 아니요. 말은 안 하고 혼자 방에 들어갔지만 속에서 뭔가가 불편해집니다. 부글부글합니다. 힘들어집니다. 그 사람도 원망하고 그것도 원망하고 결국 나 자신도 원망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원망하기 시작해요. 성경은 그런 비교의식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냐면 심하게 유동치기 시작하며 평강이 깨어진다고 말합니다. 평강은 그때 깨져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평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보이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의 심령은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제대로 걸려든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평안이 깨어져 버린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계속되는 순간,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순간이 계속 경험되어져 나면 어느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의 권세로부터 벗어난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리며 구원을 경험한 죄사함 받은 존재라는 사실 자체도 보이지가 않게 돼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당신께서 그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걸어내셨다는 것이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은 자꾸 멀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자체가 의심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빚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나랑 같이 계신다고. 우리 안에 제일 많이 들려오지는 소리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때쯤 우리 영혼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들립니다. 아마 이런 소리 많이 들으셨을지 몰라요. 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삶을 열매를 보면 아는데 네 삶을 봐봐, 열매가 어딨어. 그러니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 아니야. 넌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야. 그런 소리가 들려오지 않던가요? 너의 삶을 돌아봐봐. 어디에 너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어디 맺혀 있느냐? 너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어. 넌 틀렸어. 이런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 말들은 숨어있는 아주 음흉하고 아주 결정적인 음모가 숨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행하셨던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살려내셨던 그 구원과 그 생명을 상대화시키고 그 사건들을 무력화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지 않음을 보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을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음모가 들어있어요. 그 소리가 들려올 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아세요? 야, 넌 그렇지 않아 라는 이 말은 야, 하나님은 구원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말에 정말일까 하는 순간 온 우주 속에 무슨 말이 외쳐지기 시작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자가 아니야 라는 말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셨을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꾸로 매다는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이 깨어져 가고 있을 때, 금가고 있을 때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이 평안이 왜 깨져가고 있는가? 왜 내 안에서 지금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가? 이것을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슬픈 일이 닥쳐왔습니다. 그 슬픈 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알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내게 찾아와서 내가 몹시 괴롭습니다. 이 괴롭다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참 감사합니다. 또 대부분 나의 인생은 괴로워.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수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어떻게든 이 문제를 좀 없애야지, 이 문제를 싸워야지, 이 문제와 이겨야지, 이걸 좀 기워내야지, 내 머릿속에서 없애버려야지. 뭘요? 이 문제를 이루고 있어요. 지난주도 한번 설교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나 이거 아무 상관없어. 괜찮아. 나 이거 아무런 나 괜찮아. 이거 신경 쓰는 거야, 쓰는 거예요? 신경 쓰는 거예요. 이 문제를 없애버려야지. 절대로 없앨 수 없습니다. 너무 슬퍼졌습니다.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저희 집에요. 같이 사시는 여자분들이 두 분이 계시는데 제가 몹시 괴로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 갑자기 맛있는 간식을 먹고 싶다 그러면 나도 먹고 싶어서 그래 먹자 그러면 메뉴를 하나 딱 많이 얘기해요. 둘이 똑같은 걸 얘기해요. 떡볶이. 매운 떡볶이. 무지시죠? 굉장히 매워요. 무지 매워요. 먹으면 막 머릿속에 땀이 막 흘러요. 그걸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생각 안 해주는 거예요. 저는 딱 젓가락 한 젓가락 딱 뜨고 나서 포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난이도를 좀 낮춰줬어요. 이 두 분이 조금 약한 걸로. 그래도 저는 매워요. 자, 이게 입에 딱, 고추냉이 왜 들죠? 딱 먹으면 무지무지 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워 하고 있으면 매운 게 사라지나요? 아니요. 거기 같이 넣으면 쿨 뭐라고 그래서 입에 집어넣으면 돼요. 단 거, 시원한 거. 이걸 집어넣으면 내 입속에 불을 일으켰던 그게 사그러집니다. 그 용기를 내서 또 고개를 돌려 떡볶이를 집어넣게 됩니다. 슬픈 일이 찾아왔습니다. 괴로움이 찾아갑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슬픔의 일, 고통스러운 일을, 괴로움의 일을, 절망의 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우리 안에 그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기쁨을 발견해야 돼요. 이 고통을 덮고도 나올 만한 기쁨을 발견해내야만 이 고통의 순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고통이 뭐하는지 알아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벗어나긴 어디 벗어나. 너는 슬픈 사람이야. 그걸 벗어내려면 그것을 무력화시키려면 뭐 해야 되냐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나는 저주받았어라고 속삭이만 그 소리를 이겨낼 수 있는 기쁨,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어요. 진정한 기쁨은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수많은 자잘자잘한 고통부터 시작한 절망의 이야기들인 나의 영혼을 요동치지 못하는, 나의 영혼을, 나의 평강을 빼앗아서 저주받은 삶이다라고 내 삶을 저주하며 사는 그런 자리로부터 벗어나려고 우리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냉정하게 한번 주의 깊게 유의 깊게 들여다보십시오. 이 소리가 도대체 어디서 들려오는 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끝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너는 안 되겠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만 이 일을 좀 허락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가끔 내가 잘 섞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나에게 이것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 이 저주의 자리를 내가 저주라고 말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저주의 자리에서 하나님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지 우리에게 저주를 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를 기망하는 그 자가 다스리는 사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주를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눈물을 경험해요. 근데 그 삶에서 하나님 뭐 하시냐면 그거 그냥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이 저주의 순간 누구에게 유익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래 나는 이런 존재야. 하나님 나 버렸어 라고 할 때 누구에게 유익하고 누구에게 좋지 않은 걸까요? 누구에게 유익할까요? 딱 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에게만 유익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 영혼의 평강을 지켜내지 못할 때 우리가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편에 서서 그래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 아니지, 하나님 구원자가 아니야, 하나님 나도 구원할 수 없어, 이런 말을 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부족하고 죄인이었고 터져 있고 깨져 있고 상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속삭임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늘 어떤 소리가 들려면 니까지 무슨 예수님을 닮아가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해 질 수 있을까요? 주여,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하기를 도할 수 있다. 왜 이 말을 속아요? 왜 속는지 아세요? 나는 그럴 수 없는데. 예, 맞아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단이 거기에 교묘하게 하나를 더 섞습니다. 그래서 너는 거룩해질 수 없어. 정말일까요? 주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거룩하여라. 너는 온전하여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를 지켜내시리라. 근데 우리는 아니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온전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뭐를 거기서 살짝 속이냐면 네 스스로 온전해져봐. 못한다니까요.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놓은 다음에 살짝 네가 한번 해봐. 그럼 안 되지. 너는 못하는 존재야. 근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 말하죠? 예, 출발은 똑같아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를 누가 온전케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누가 이루셨어요? 은총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총과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찾아온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가 우리의 하루 가운데 찾아와요. 근데 우리 눈을 잘 뜨고 귀를 잘 기울여서 그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정말 맞는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전국의 내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속삭이시는 음성은 우리의 심령의 평강을 빼앗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뭐를 이루신다고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성령 안에서 뭐가 있다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말씀과 생각은 다 뭐냐면요. 그렇지.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이루어 가시지. 하나님 내일도 이끌어 가시지. 오늘 내가 이렇게 넘어져 있어도 하나님 내일 나를 다시 세워주실 거야. 나의 온전한 건 주님께 달려있어. 주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셨대. 그러니 기쁜 거예요. 사단이 거기에 살짝 바꾼다니까요. 네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바를 수 있냐?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구원하시냐?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진실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지, 하나님에게 무엇 듣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들어야 합니다. 사단은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자는 아니에요.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변기시켜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속삭입니다. 너는 온전해질 수 없다고. 하나님도 버렸다고. 네 스스로 안 되는 인생이라고. 그때 우리 뭐라고 말해야 되죠? 맞아.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예수를 보내셨지. 내 스스로 됐으면 예수님이 왜 왔겠니? 그것도 몰랐니?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내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주님이 와주셨고, 그런 존재인 시기에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세워가고 계셔. 지금은 이 모양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아멘. 지금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은 내일의 나의 자리를
저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자리로 이끌어 가실 거야. 왜? 그분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사단의 기만과 속임 가운데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의 불꽃이 우리 안에서 사그라지기 시작하는 순간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속삭임이 진리처럼 들려와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그분 앞에 온전히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으로 자꾸자꾸 마음을 옮기는 거예요. 은총의 수단이라고 말하는 예배, 기도, 찬양, 또 하나님을 향한 묵상, 이게 왜 중요합니까? 사단에게 틈을 내지 않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그 불을 더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한 바퀴인 거예요. 은총의 수단은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은총의 수단을 멀리하고 나는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없다, 그럴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태초부터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속임의 명수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도 그 존재가 살아있습니다. 우리 안에 저 깊은 곳에 숨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틈을 보이는 순간 어느새 나타나는 게 속삭입니다. 속이기 시작합니다. 기만합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을 자꾸 듣다 보면 뭐가 들립니까? 이것이 진짜구나. 여러분, 진실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제가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같이 모셔서 이렇게 말씀 나눴던 그 참 안타깝더라고요. 말씀을 나눴다가 한참 그렇군요. 예, 제가 잘못했군요. 예, 그렇군요. 막 그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가만 물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나겠죠?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데요? 우리를 누가 구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들을 발견하고 성령이 우리를 지켜내신 것들을 경험하는 걸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뭘 한다고 구원 받습니까? 정말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매일매일 그 속임의 소리를 들려옵니다. 속임의 소리인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기쁨이 파괴되고 있는지, 내 안에 평강이 무너져서 요동치고 있는지 그거 보시면 돼요. 바로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평강이 무너져 요동치고 있다면 그 즉시로 귀를 닫으십시오. 그리고 뭐 해야 되죠? 매운 거 먹으면 뭐 하겠어요? 단 거 찾아가야 돼요. 그 소리가 들리는 즉시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내게 뭐라 하시나?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하라고 말씀하시나? 그럴 때 우리는 기만당하지 않고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